저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혹시 읽으시다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사무엘하 후반기에 있거든요. 거의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끝나가죠. 요 21장은요, 여러분도 혹시 볼펜 있으면 옆에다가 부록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다윗이 구테타가 끝나고 돌아와서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초기,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후에 무비보셋 찾을 때 있었잖아요. 무비보셋 찾고 나서 그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장은 부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 연대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렇게 읽으시다가도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온 그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어떨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저희는 요즘 흉년이 아니라 폭우가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치신 분들이 많고, 저기 그 충청권에 그 수박 때문에 그 뉴스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수박들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다 버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뭐 수박 값이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내용들 기사도 나오던데요. 과거에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 시스템이 작물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국가에서 많이 풍년이 되면 수매해서 저장도 하고 또 부족하면 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있는다고 해도 이 나라에서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수확이 되고 그것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풀고 이거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궁도 작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이렇게 3년 연속 기근이 든다는 것, 사실 1년만 기근이 들어도, 그래서 곡식이 여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국가 시스템이 거의 붕괴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국가적인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참 심각하죠. 요즘 그 북한에서 오물 계속 막 날리잖아요. 요즘 보면서 발악을 한다 진짜,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탈북자의 이야기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이제 대부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그들이 통일을 훨씬 더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위급들은 그나마 탈출도 가능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요즘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 본 그 10대 청소년들 다 처형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정말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에 들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기근도 진짜 그거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요즘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기근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늘 보이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저 영적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드신 분들은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권면해 드리는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때에 다윗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이때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하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정말 간절히 구하면요, 간이 막 절절절절합니다. 진짜 간절히 구합니다. 왜요? 백성들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왕의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게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 있고 성경학교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 인생의 문제, 영적인 가뭄들,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세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보셨어요? 그 예배 때 보면은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 조는 분 있고, 처음에 졸다 나중에 깨는 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요 다 보여요. 안 그런 것 같죠?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그룹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입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정도 있죠. 이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제가 제일 편하게 설교하고 찬양 인도할 때가 언제냐면 보통 한 1,000명, 2,000명 정도 있을 때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그룹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하든 말든 그냥 합니다. 그래서 1, 2,000명 있는 데는 정말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는요, 한 명 한 명이 다 보입니다. 예배 때 처음에 졸았는지 뭐 했는지, 옆에서 나중에 사탕 까먹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다 보여요. 진짜로 그래요. 그거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어느 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분이 뒤에 나중에 보니까 졸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고난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진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근의 원인이 뭐냐? 사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뭘 했길래 그러냐는 것이죠. 뜬금없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이야기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훨씬 앞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이 행했던 일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2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뒤에 보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빵도 막 다 곰팡이, 옷도 막 다 허른 거, 신발도 떨어진 거, 머리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러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보니까 당신들은 대단하더라, 우리랑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오케이 딱 그러고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일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 삼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레위 족속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무나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있죠. 옆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들, 제사할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옆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생존하고 있었는데, 2절에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근데 어떤 열심이었냐? 지금 혹시 옛날을 기억나세요? 사울은요 늘 뭐에 민감했습니까? 인기,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에 엄청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원래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계약보다도 지금 자기의 지지율 올리는 게 급했던 거예요. 근데 내 지지율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가나안 족속들 죽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서 그 사람들을 학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깨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학살을 당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이게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이 땅에 그 원인, 그 결과가 바로 1절에 바로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요 그냥 있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가뭄이 있거나 인생의 사계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거 사울로 인한 기브온 족속의 학살 사건 때문에 그래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학살로 인해서 된 이러한 사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남을 죽이면요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값을 내는 겁니다. 아니면은 똑같이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가 없었을 때, 살인할 땐 그런 것이고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그러면 대신 속전을 낼 돈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죽인 거는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다윗이 그걸 딱 알자마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사울과 또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속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달라는 것이죠. 생명값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살을 그렇게 당했는데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일부, 극히 일부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을 내줘야 됩니다. 7명을 내줘야 되는데요. 그 뒤에 보세요. 그 5절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명을 달라는 겁니다. 학살한 사람들 그 중에서. 근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 죽고 다윗이 왕이 됐죠. 원래 사울 왕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 왕 가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에 우리 말씀 볼 때도 어땠습니까?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와서 저주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었죠. 다 누굽니까? 사울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통치 말기 때까지도 그 원한을 품고 있는 사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감정도 사이도 좋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7명을 지금 그냥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은 또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요나단이 자기 자손들 챙겨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참 찾아봤더니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을 챙겼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제일 먼저 내줘야 될 순서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지금 사울의 직속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지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내줘야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계약을 맺은 걸로 하면 무비보셋을 내줘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는 무비보셋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게 요나단이 네가 나중에 왕 되면 우리 자손들 좀 지켜줘 하면서 한참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에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5명 이렇게 해서 7명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그 메랍 있잖아요. 메랍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죽였죠. 그때에 원래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얻어야 될 여인이 누구였냐면 메랍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딴 사람한테 결혼해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 5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목숨값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약속이 계속 나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의 언약, 그리고 또한 사울이 언약한 것을 다윗이 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들, 깨어진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윗의 열정, 이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사울 가문은요, 사울은 계속 깨트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뒷감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학살하고 한 거는 다 사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거 뒷감당하면서 수습을 다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도 자기의 인기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소원 좀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막 얼마나 막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그러면 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다 되잖아요.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참 진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뭔가 하나님 이름을 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 사울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지지율, 내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게 그게 더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밥 먹듯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어설프게 긍정하기도 하고 어설프게 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표현하시더라고요. 깨끗한 물에다가 99%의 깨끗한 물에 1% 구정물 넣으면 그게 생수입니까? 구정물이 됩니까? 구정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맛있게 드시겠어요? 못 먹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도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거랑 자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걸 위해서 늘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뭘까? 약속은 뭘까? 그래서 자기도 내주는 게 쉽진 않죠. 오늘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을 골라서 내줬고요. 이 사람들이 이 7을 죽여서 이제는 걸어놓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다윗은 그 약속을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가 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담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했던 거 지키기 위해서 그런 헌신해봤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리스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 8절에 보시면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이렇게 이름 나오잖아요. 알모니와 무비보셋. 근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히라.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 곡식 빼기 시작할 때가요, 요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4월입니다. 추수할 때가, 보리 추수가 4월입니다. 근데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요 때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우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자기 자손들이 지금 죽어서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리 펴고 과부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식까지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리 깔고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안 내려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줬으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지. 근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요. 왕이시여, 이 일을 다 행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데 이 지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자기 자식들 시신 앞에서 밤낮으로 애통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그 한 사람의 눈물과 아픔도 그것도 백성의 눈물과 아픔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수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이제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그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의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뼈를 해서 그 사람들 다윗이 가니까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수습을 한 거예요. 수습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딱 했는데 14절 뒤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뭘까요?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언제 비를 주셨어요? 복수가 끝날 때 준 게 아니고요, 한 백성의 눈물을 왕이 가서 품어주고 같이 애통하며 장례를 해주고 같이 울어주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학살당했던 눈물,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엄마의 아픔의 눈물,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건기라는 거잖아요. 건기 때 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 근데 남몰래 얘기할 수 없는 그 통곡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주여. 제가 요 며칠 동안요,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 놓고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 곳에 지금 서산중앙교회 그 주일날 김기봉 목사님 저녁에 저녁밥 사드리고 저기 호텔 카페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 이야기 들어주고 계속 하면서 이거 지금 마지막에 한마디 하려고 필리핀이 선교지 있잖아요. 요거 해서 잘 해야 되니까 같이 동역합시다. 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열리면 정제학 선교회의 그 유산인 교회들, 서산교회, 성남교회, 중앙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밤 잠잘 때까지 계속. 왜 제가 이렇게 남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막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건물만이죠? 거기 들어가는 강대상, 영상, 뭐 의자, 악기, 그건 빼고죠. 막 제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딱 해가지고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기도인데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저는요, 이게 희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들이 작은 신음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 희년의 때에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